느헤미야 8장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큐티인의 본문을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미국 대선이 굉장히 뜨거워졌습니다.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결에서 갑자기 이제 바이든이 사퇴함으로 해리스라는 또 새로운 여성 대통령 후보가 나왔습니다. 바이든이 사퇴한 그 다음 날 재밌는 사진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한 이 2살 정도,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서너 살 되는 여자아이가 지금 이 어떤 피켓을 들고 있는 것이 보이시죠? 이 피켓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신 때문에 나의 미래가 보다 더 밝아졌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바이든이 사퇴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거의 패배에 몰렸는데, 당신이 위대한 결단을 함으로 이 2살, 3살밖에 안 되는 내 미래가 더 밝아졌다라는, 이제 아마 엄마 아빠가 써줬겠죠. 이 짧은 사진인데 이제 굉장히 많은 걸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의 미래가 뒤바뀔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것들인데, 그걸 바이든이 선택함으로 한 걸음 더 대선을 향해 승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의미가 이 짧은 사진에 강렬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저 사진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한 사람의 선택이 우리가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미국이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 정치, 경제, 역사, 전쟁까지도 다 뒤바꿀 수 있는 엄청난 흐름이 생기죠. 한 사람의 선택은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이 사진을 놓고 한번 적용을 해보면, 최근에 내가 선택한 결정으로 가정과 교회, 다음 세대의 미래가 더 밝아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할 때는 항상 우리 감정, 우리 생각, 우리 중심이 말씀적으로 가면 더 밝고 건강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늘 부정적이고 어둡고 원망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찌됐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선택은 우리 자신과 또 가정, 교회, 다음 세대까지 밝아지게 하는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당신의 선택이 교회를 밝게 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당신의 선택이 교회를 밝게 합니다. 네. 우리가 느헤미야서 8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오기까지는 느헤미야를 포함해서 3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처음에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등장을 하게 되고, 느헤미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각 시기에 꼭 필요한 사람을 한 명씩 내 보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볼까요? 설교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결국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혼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하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모세처럼 80년이 준비되어야 될 수도 있고, 12제자처럼 3년이란 짧은 시간 동안 준비될 수도 있습니다. 시기와 기간에 상관없이 분명한 사실은 준비가 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스룹바벨을 한번 볼까요? 스룹바벨이 와서 이제 성전을 세우는데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림을 보시면 BC 536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한번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16년간 중단이 됐습니다. 사마리아의 방해로 다시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권면을 해서 성전을 완공해서 516년에 완공을 했습니다. 약 20년이 걸린 것이죠. 근데 여러분, 20년 동안 이것을 지도하고 기다리게 하고 어찌됐든 초심을 잃지 않고 끌고 가는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규모는 초라하고 완공했을 때 옛날의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통곡이 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새로운 제2성전을 지었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개혁을 알리는 위대한 역사의 출발점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은 굉장한 사람입니다. 20년을 그 모진 박해 속에서 끝까지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러진 이 성전을 완공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BC 516년에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성전을 건축했는데 막상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낙담할 때 에스라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에스라 선지자, 학사 겸 서기관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등장해서 말씀을 통한 개혁을 합니다. 그런데도 또 무슨 일이 생겼느냐? 느헤미야가 등장할 때 한번 배경을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1장으로 한번 잠깐 가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을 가보시면 1장 3절을 한번 볼까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이제 예루살렘을 성을 방문을 했는데 어떠냐 하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형편을 물어보니까 1장 3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라고 알려줬습니다. 느헤미야가 귀국할 때는 이런 배경이 있었다는 것이죠. 에스라 선지자가 말씀으로 백성들을 개혁을 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지만 현실은 너무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럴 때 또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십니까? 느헤미야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이 놀랍게도 꼭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상황에 필요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그 다음에 에스라를, 그 다음에는 느헤미야를 보내셨다는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광양종합교회 직분자로 세우신 이유는 무엇일까? 왜 나는 지금 직분을 받았고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가? 이 사명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나중에 만났을 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직분을 준 이유는 2024년에 이것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2025년에 2030년에 이렇게 하나님이 물어보시면 우리는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준비된 사람만이 교회가 해야 될 시대적인 사명을 깨달을 수 있고 그 시대적인 사명을 완수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이 준비되기까지 80년이 걸릴 수도 있고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짧은 기간일 수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준비된 일을 통해서 가정을, 교회를, 이 나라를 바꾸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수협에 나오신 분들이 사명이 있으신 분들이죠. 수협에 나오신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광양종합교회 이 대한민국을 바꾸실 것입니다. 그러냐면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힘차게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그렇게 인사를 해보실까요? 당신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당신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내가 아니고 당신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도 사명이 있다는 거죠. 나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요. 이제 성벽이 건축이 됐습니다. 성벽이 건축됐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냐면 6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6장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성벽의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났다라고 나오죠. 52일 만에 그 누구도 엄두를 내지 못했던 이 성벽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려 143년 만에 이 성벽이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고 누구도 엄두를 못 내는데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딱 등장을 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성벽 공사를 시작한 지 52일 만에 무려 140년 이상이 걸렸던 이 문제를 한꺼번에 그냥 해결을 해버렸습니다. 그럴 때 반응을 한번 볼까요?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6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 일을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그 다음 밑줄을 볼까요?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느헤미야 한 사람이 어떤 지혜가 있고 담대함이 있고 용기가 있고 추진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는 건 분명한데 막상 완공이 딱 되고 나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 것이구나. 그걸 깨닫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듣고 다 두려워했다, 크게 낙담했다고 나옵니다. 거기다 밑줄을 그어볼까요?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된 사람이 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해묵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던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묵었던 문제를 하나님이 딱 준비된 우리를 통해서 시작하시면요, 52일 만에, 어쩌면 52시간 만에 해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이라고요? 다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통해서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구나를 보게 되니까 두려워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준비된 사람이 되어서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가정의 문제를, 교회의 문제를, 인간관계의 문제를 준비가 되어서 한꺼번에 쫙 해결할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아, 하나님이 저 집사님, 저 권사님과 함께 하셔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됐구나, 두려워하고 놀라워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자꾸 알려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담대함을 가십시오. 한번 주먹을 한번 쥐어보실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세게 해볼까요? 나도 해낼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되면요?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143년 만에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걸 52일 만에 끝내버리신 것처럼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일주일도 안 걸려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준비하시고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바꾸시고 우리 교회를 이끄시고 이 땅 대한민국을 이끌 것인가, 그것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준비해가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꿈꾸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개인과 가정, 교회와 나라에서 구속사의 역사를 이어갈 그 다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다음이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요, 느헤미야 3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느헤미야 3장을 가보시면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다시 재건을 하는데요, 성벽을 건축을 합니다. 3장 1절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시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미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리고 이제 한번 볼까요? 2절부터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또 그 다음은 아므리 아들 삭구리. 4절을 보시면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의 아들 무레못이, 그 다음은 무술람이, 그 다음은 사독이. 5절도 그 다음은 나오죠. 7절도 그 다음은 나오고 8절도 그 다음은, 9절도 그 다음은 해서 계속해서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31절을 한번 볼까요? 그 다음은 금강색 말기야가 한밑간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다님 사람들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다고 나옵니다. 그 다음 하나가 끝나면 그 다음을 또 이어가고, 그것이 끝나면 또 그 다음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연결이 돼서 52일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준비된 한 사람이 등장하면 다 마음은 있었죠. 하고는 싶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너무 무력감에, 너무 눌려있는 마음에, 너무 억압된 환경에 용기가 없었는데 느헤미야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주고 리더십을 발휘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나서 한꺼번에 해결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광야한중고등학교의 구속사의 역사를 2024년에 누가 그 다음을 이어갈 것인가? 10년 후 2034년이 되면, 2044년이 되면 여러분 누가 이어가죠? 그걸 준비하지 않으면 교회의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나는 구속사의 역사를 이어갈 그 다음의 사람입니까? 우리 자녀를 여러분 그렇게
양육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그 다음에 구속사를 이어갈 그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사람을 한번 칭찬해 보십시오. 당신이 바로 그 다음을 이어갈 사람입니다. 한번 칭찬해 보실까요? 당신이 바로 그 다음을 이어갈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아, 내가 바로 그 사람이구나. 이런 자신감을 가져야 우리 가정을 끝까지 책임지고 기도하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이제 한번 가볼까요? 오늘 본문은 7장 마지막 절을 봐야 이제 이게 연결이 됩니다. 7장 마지막 절 73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놀이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다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벽 건축도 끝나고 이제 여러 가지 인구도 다시 한번 계수하고 족보도 확인하고 하면서 이제 다 자기 성읍에 거주하게 됐습니다. 이제 성벽이 건축이 됐으니까 외세의 침략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벽이란 든든한 방어막이 있으니 옛날처럼 불안에 떨면서 잠을 잘 이유가 없어진 것이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하나 생깁니다. 이제 좀 안전해졌고 이제 놀라운 그 기적도 보았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안도감도 생겼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마음이 하나가 있습니다. 8장 1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장 73절도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거기다 한번 메모를 해보실까요? 성읍에 거주했다는 얘기는 평안해졌다, 그 삶이 안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삶이 평안해지고 안정해지면 그 다음에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삶이 안정해지고 평안해지면 여러분 그 다음에 뭘 하실 작정이시죠? 네, 이럴 때 이제 객관식에 나가야겠죠. 1번 이사를 간다. 집에 평수를 늘려서 이사를 좀 가볼까? 2번 두 가지만 제시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겠다. 자, 여러분 어느 쪽이시죠? 예, 너무 쉽죠? 너무 쉬워가지고 여러분 한번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했습니다. 삶도 안정이 되고 일상 행복을 누릴 수 있고 평안해졌는데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거기다 밑줄을 보실까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서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읽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삶이 너무 안정적이고 평안해지면 놀랍게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습니다. 더 평안한 것, 더 내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을 보고 찾느라고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이제 하나님을 별로 찾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고난이 닥치면 그때서야 비로소 허둥지둥 하나님을 찾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것도 여러분 놀랍게도 모든 백성이 일제히 한꺼번에 약속이라는 듯이 다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메시지는요, 진정한 개혁의 첫걸음은 결국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고자 결단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개혁은 이미 됐죠. 성벽은 건축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개혁의 완성이 아니고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이걸 결단하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개혁의 첫걸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어디에 모였냐면 한번 볼까요?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수문이 어디냐면 노란색 부분이 있죠. 요 앞에 성전과 가까운 곳에 지금 모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곱째 달 초하루 민간역으로 새해 첫날에 다 같이 모여서 말씀을 듣기를 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옛날에 우리 그 선조들이 사경회를 갔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생각을 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여러분 옛날 평양 대부흥이 있었을 때 평양의 장대행교회에 말씀 사경회가 있으면 목포에서
평양까지 갔습니다. 저희가 참 많이 저 시대에도 저렇게 말씀을 사모해서 목포에서 여러분 평양까지 걸어가신 분도 계시고 배를 타고 가신 분도 계시고 또 갈 때 뭘 가지고 갔냐 봤더니 먹을 수 있는 쌀을 짊어지고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그 평양에서 모이면 어디에서든지 모여가지고 밥을 해 먹고 이 말씀을 너무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정말 이 말씀 집회가 뜨거웠다고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 영적인 허기는 여러분 말씀으로 많이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시대 사람들 여러분 점점 더 많이 물질을 추구하게 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이 영적인 허기를 하나님 아닌 다른 곳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니까 쾌락을 향해서 가고 중독을 향해서 가고 물질을 향해서 달려가는 텅 빈 마음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교회가 그것을 보여줘야죠. 교회가 정말 힘이 있어서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젊은 사람들이 타로점을 보고 왜 자꾸 옛날 고대의 그 컬트 의식 같은 것에 매료가 될까요? 사실은 이 청년들도 신앙을 부인한 것 같지만 영적인 것에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교회가 그 영적인 것을 보여주기에는 너무 나약해졌죠. 야성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바꿔가는가, 그 기도의 힘, 말씀의 파워를 가질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말씀을 사모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왔냐면 한번 볼까요? 2절을 보시면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이렇게 나와 있죠. 3절도 한번 보실까요?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종호까지 남자나 여자나 어떤 사람 앞에서요?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자, 6살짜리 아이는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하겠습니까? 아직은 좀 못 알아먹겠습니까? 네, 대답을 잘 하셔야 되겠죠. 자, 6살짜리 아이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믿음대로 될 수 있습니다. 네, 6살짜리는 좀 더 다른 말로 해볼까요? 옛날에 천자문을 배웠던 아이들은 천자문을 다 외웠지 않습니까? 그 나이가 몇 살이죠? 서당에서 여러분 5살, 6살짜리 아이들이 천자문을 다 외웁니다. 하늘천 땅지를 배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도 6살짜리 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어린아이부터 노인의 얘기까지 다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3절 마지막에 밑줄을 그어볼까요? 무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거기다 한번 네모를 쳐보시죠. 귀를 기울였다. 핵심은 여러분 이것입니다. 목회자의 인간적인 말, 사람들의 인간적인 말, 그럴듯한 포장한 말이 아니고 그 율법책에 나온 하나님 말씀 자체에 귀를 기울이니까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9절을 한번 보실까요? 9절을 보시면 무릇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어떻게 했다고 나오죠? 우는지라. 그 다음 별표를 해보실까요?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때 첫 번째로 드러나는 것이 회개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애통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의 죄, 우리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 너무 아파하고 애통해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적용의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일상이 회복될 때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결단하는 마음을 갖습니까? 우리 영혼의 허기는, 우리 영혼의 공허함과 결핍은 여러분 말씀에는 그 어떤 것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좀 삶이 평안해지고 형통해지고 먹고 살만해지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어찌됐는지 세상으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알라딘의 램프처럼 보호해 주시는 분, 이게 기도 좀 일일 때마다 문질러서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한데 이런 식의 하나님으로만 관계하지 정말 나를 구원하시는 내 인생의 왕이신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는 무시하지 않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은 것이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몇 시간 귀를 기울였겠습니까? 3절을 한번 볼까요?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종호까지 이 시간이 약 6시간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만약에 말씀을 한다 그러면 몇 명이나 남아 있으실까요? 아마 남아 있으실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6시간을 내내 듣고 있다는 건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죠. 귀를 기울였는데, 근데 여러분 중간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제 끌려가서 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을 보시면 예수와부터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거기다 밑줄을 보실까요?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 말씀을 6시간 듣는 동안 어떻게 있었다는 것이죠?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어떻게 앉아 있을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는 서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이 중요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래서 목회자와 사역자들은, 또 리더들은 이걸 해야 됩니다. 8절에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 쳐보실까요?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깨닫게 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낭독하는 것이죠. 말씀을 진심을 담아서 읽어주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해석을 해줘서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히브리 말로 기록되는 성경을 이제 타지에 끌려간,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돌아오니까 아람어로 다시 번역을 해서 설명을 중간중간에서 계속 해줍니다. 그래서 낭독하고 해석해서 깨닫게 해주니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됐다고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경험할 때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회개입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사람이었구나. 처음에 일어나는 감정, 처음에 깨달음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이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래서 하는 일이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애통하고 회개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근데 지금은 회개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울지 말고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로운 개혁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하나됨의 역사를 나눠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에 이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이유가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밝히 알았기 때문에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면 기쁨이 생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읽어 들려준 말이 무슨 뜻인지를 너무나 밝히 알았기 때문에 진정한 교제가 있고 진정한 나눔이 있고 진정한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니까 거기다 메모를 한번 해보실까요? 말씀을 밝히 알아 깨달으면 몇 가지 요소가 나오죠. 12절에다 한번 메모를 해보실까요?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죠. 두 번째는 교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같이 경험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며 나누는 교제의 역사가 일어나죠. 세 번째는 뭘까요? 기쁨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니까 회개와 교제와 기쁨이
그 안에서 그냥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이 있는데 교회에 들어갔더니 성도들이 다 얼굴이 무뚝뚝하고 어둡고 의기소침해 있다?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찌됐든 첫 번째 특징이 뭘까요? 밝은 것입니다.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 간에 늘 얼굴이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때문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이지, 상황이 바뀌면 와 있다, 상황이 바뀌면 죽겠습니다, 이런 것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이제 우리는 상황과 환경,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돼야 되는지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얼굴이 환해지고 평안해지고, 그래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왜 그럴까요? 말씀을 밝히 알았기 때문에. 한번 우리 자신에게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고백해 보실까요? 말씀을, 저를 따라해 보시죠. 말씀을 밝히 알았기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자, 그 얼굴을 가지고 옆에 분을 한번 바라보세요. 정말 기뻐하는 얼굴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밝히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지 내 상황과 환경은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잖아요. 말씀을 밝히 알았기 때문에 회개가 있고 교제가 있고 그리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공동체, 회개와 기쁨 하나됨, 이 교제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본질을 추구해야 됩니다. 부흥이 여러분 절대 본질이 아닙니다. 부흥은 우리가 말씀, 기도의 본질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저절로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말씀 묵상과 기도의 본질로 돌아가면 나머지 부흥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걸 자꾸 뒤바꾸니까 부흥해야 된다, 그래서 온갖 방법을 써가지고 본질은 자꾸 잃어버려서 교회가 힘이 없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알려주죠. 낭독하고 해석하며 깨닫게 하니까 백성들이 다 울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밝히 알았기 때문에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크게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알려줍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하나됨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말씀 외에는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을 만들어내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됨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고, 말씀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수요기대에 나오신 분들,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늘 설교 제목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사람입니다. 결국은 사람입니다. 니에미 한 사람을 통해서 성벽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에스라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스룹바벨 한 사람을 통해서 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돼야 한다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앞으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우리 광양종합교회, 이 땅의 한국교회, 이 땅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말씀 기도의 본질로 돌아가고 말씀을 밝히 알아서 회개와 교제와 기쁨의 역사를 이 땅에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당신이 그 한 사람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시작. 당신이 그 한 사람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도 그 한 사람입니다. 네, 목소리가 약한데 큰 소리로 시작. 나도 그 한 사람입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여러분, 한국교회가 다른 게 아니고 부흥이 본질이 아닙니다. 먼저는 말씀으로, 기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 묵상 기도의 본질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 다음을 이어갈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쓰고 이 땅 대한민국이 공의와 정의로 뒤바뀔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을 밝히 알아서 회개하고 참된 교제를 나누고 기쁨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광양종합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일 떠난 우리 중고등부 수련을 위해서도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